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말씀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신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서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날 실제로 하나님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것을 기념하고 또 지금 교회들이 많이 성령님의 강림하셨을 때 초대교회 같은 그 믿음들이 다 완전히 거의 사라졌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와 같은 그 오순절날 임했었던 성령님이 임하게 해달라고 지금 전 세계 열방에서 지금 다시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도 오산리에서도 지금 큰 이런 집회가 있고 또 이스라엘에서 놀랍게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도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약 5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한국 시간으로 오늘 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를 예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예배하는 것을 중계 방송하면서 유튜브 가지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5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순절날 일어났었던 성령님의 역사를 다시 재현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마지막 때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성령님을 골고루 부어준다 그랬어요. 이른 비의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오중지금 사역이 필요해요. 계시록 시대 때도 천년왕국 시대 때도 오중지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영광교회와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7 금추대 교회는 이 오중지금 사역의 역사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늦은 비의 성령님에 대한 열매가 맺혀지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해야 돼요. 오늘은 그러한 관점에서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우리 좀 이렇게 성경의 흐름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50일째 되는 날에 오순절 날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제 만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고 또 토라를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혼인 관계를 맺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자세히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시내산에서 오순절날 강림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줍니다. 그리고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하고 정식 혼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토라와 율법을 지키질 못했죠. 성경을 못했습니다.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1차 오순절날 맺었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이 실제로 마가다라 앞에서 임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그 사도행전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같은 내용인데 그 예레미야가 쓴 받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실제로 사도행전이라는 이 말씀, 오순절날 마가다라 앞에서 이 말씀은 같은 내용인데 표현이 약간 다를 뿐이에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더니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이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각자의 어깨에 하나씩 임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임한 그들에게 각자 말을 하게 하고 그 성령님에 따라 하는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방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임한 거예요. 들어오신 거예요. 자, 그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이후로 내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말씀이 두 번째 오순절날 신약시대 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임한 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자, 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의 교회가 탄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그분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고 그분이 능력을 주고 은사를 주어서 그 은사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2000년 오늘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있었던 역사는 엄청났습니다. 사실은 뭐 죽은 자도 살리고 안진병에도 일으키고.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이 모습이 점점 사라졌어요. 거의가 오히려 거꾸로 이 오순절날 있었던 초대교회에 있었던 기사 능력을 하면 거꾸로 핍박을 당합니다. 이단 취급받았어요. 이게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교회가 회복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또 12 제자들이 막 하루에 2,000명, 3,000명씩 능력을 나타내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때에 이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 있는데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한 그 성령님에 대한 내용을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 제가 한번 28절에 있는 말씀을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 있는 기사로 아래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하리라. 이 베드로가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역사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그 능력을 나타낼 때 이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말세의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이렇게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요엘서 2장 28절하고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마게다라변에서 역사했던 오순절날 역사했던 이 성령님의 사건을 자세히 보면요, 요엘서 2장 28절에 대한 그 예언이 완전히 성취가 된 것이 아니에요. 일부가 성취됐어요. 틀린 것이 아닙니다. 맞아요. 요엘서 2장 28절이 성취가 됐습니다. 완벽하게 성취가 된 것이 아니에요. 여기엔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을 부어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젊은이들은, 어린이들은 환상을 보고, 젊은이들은 예언을 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나요? 아니에요. 이른비의 성령님에 의한, 마가다라 앞에서 역사했던 그 이른비의 성령님을 가지고 은사 받은 사람들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 받은 사람들만 능력이 나타났어요. 완전한 성취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 남정과 여종에게 영을 부어서 예언하게 하리라. 지금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많이 증거가 있잖아요. 그 증거로 볼 때 일단 가장 편하게 말하는 것이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이 성령님을 받았다는 증거잖아요. 저도 방언 기도 합니다. 근데 저 예언해요? 예언 못해요. 왜? 요엘서 2장 있는 28절에 있는 말씀이 일부는 성취됐지만 완벽하게 저한테 성취가 된 것이 아니에요.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언제 성취가 되냐? 다시 이제 예레미야 31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저도 이제 요엘서 2장 28절에는 성령님이 제게 들어오셔서 방언 기도도 하고 때로는 이제 능력도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죄를 완전히 사해졌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 저는 지금도 아직도 내 몸 안에서 죄가 나오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뜻하지 않게 입에서 환경이 좋아지면 강력한 나쁜 죄악들의 말이 나옵니다. 지금도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예레미야 30절 34절에 보면 다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100%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설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다 하나님을 알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다 사해버렸으니까 죄에 대해서 더 이상 회개하라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없어졌으니까. 지금 그러나요? 아닙니다. 완전한 성취가 안 됐습니다. 자, 언제 되냐? 그러니까 오순절이 1차 오순절, 신의 산에서 온 오순절날 임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성취가 됐어요.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2차 오순절 크게 볼 때 마가다라에서 임했었던 성령님의 오순절날 사도행전에 있는 2장의 그 성령님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오순절날 성취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셔야만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이 34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다 알 수 있는 그런 날이 와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완전히 임하셨다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가 다 사해져야 돼요. 없어져 버려야 돼요. 죄가 없으면 병도 없고 질고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난도 없고 시처럼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교회 못 오고 이런 사건이 없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죄 때문에 그런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삶 속에 어렵고 힘든 거 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지금 행복하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에덴과 같이 기쁨으로 생활할 수 있냐? 저는 안 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안 합니다. 전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환경은 지옥이에요, 지옥.
솔직히 말하면. 그러나 물론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져 버린대요. 그러면 뭐예요? 천국이지. 우리의 삶이 천국이에요? 아닙니다. 그럼 완전한 오순절 성취가 되냐? 아니지요. 그럼 언제 어떻게 성취가 되냐 이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에 이 완전하게 하나님이 오순절 성취가 되면 물론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가지고 100% 이것을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0절의 말씀.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예레미야 31절 34절의 말씀이 모든 것을 안돼요.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신 자에게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돼요. 왜?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그 기름 부음으로 채워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을 모른다 말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기름 부음을 가지고 회복되었다 이 얘기예요. 이 말씀이. 그리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리라. 자, 오늘도 본문 말씀에 계시록 1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사도 요한이 심판의 주 만왕의 왕 그분을 봤을 때 죽은 자처럼 되었다 그래요. 죽은 자처럼 되었다. 자, 조금 있으면, 언제인지 모르지만 조금 있으면 곧 주님의 공중에 오십니다.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사도 요한도 그분을 만났을 때 죽은 자 같은 사람처럼 없죠. 죽은 자 같은 사람처럼 되었어요. 왜?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영성의 차이 때문에. 하나님은 해와 같고 사도 요한은 아직 해와 같은 존재가 안 되니까 영에 대한 차이 때문에 그분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자.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해 속에 들어간다고 해보세요. 다 타죽고 말아요. 그와 같은 원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기름 부으시 우리에게 임하면 주님을 공중에 오실 때 만나기 위함이라. 만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10처녀에 비유해서 5처녀는 주님을 못 만나고 5처녀는 주님을 만나는데 이 5처녀는 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늦은 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완성된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스가랴 3장 9절에 보면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스가랴 3장에 보면 사단이 서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서 있는데 사단이 오른쪽에 있고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왼쪽에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더 높은 영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죄가 여호수아 대제사장보다 더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죄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미안한 얘기지만 죄 아래 살고 있어요. 사단이 세상 임금이 공중에서 권세를 잡고 지금도 세상 임금으로 있고 우리는 그 문제 살고 있어요. 죄악 가운데서 죄 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게 스가랴 3장 1절 내용하고 같습니다. 구약시대 때 아론 제사장과 지금 교회시대 영생을 얻은 우리들도 다 사단이 높은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대제사장 앞에 한 돌을 산 돌이 있으니 이것이 바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산돌이시잖아요. 우리들이 돌이 되었잖아요. 제가 어쨌든 이제 집을 다 짓고 났을 때 집을 다 짓다가 예벤 이것이 돌이다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돌입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이 들어와서 새길 것을 다 새기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었다. 이때부터 온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오른편에 가고 사단은 왼편에 가는 거예요.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성이 이때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새길 것을 다 새기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때부터 온 땅의 죄악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사단보다 더 높은 영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곱 영의 기름 부음으로 채워졌으니까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뭐 스가랴 4장에도 같은 말씀입니다만,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일곱 금초대 교회에 심판의 주 만왕의 왕, 그분이 교회에 들어오십니다. 다니십니다. 그리고 일곱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원어를 보면 새겨주다. 자, 우리 영광교회가 금초대 교회라고 봅시다. 심판의 주 만왕의 왕, 그분이 늦은 비의 성령님으로 우리 영광교회에 오셔서 교회의 사자를 통해서 성령님이 하셔야 될 말씀을 사자의 선포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새겨주다. 심판해 주고 말하면 그분이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 손에 그분이 새겨주게 되면 이 손은 심판해 주고 말하면 그분의 손이 되는 거예요. 심판해 주고 말하는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서부터. 자, 예레미야 31장 30절에서부터 보면 정말 중요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하늘을 탐지할 수 있고, 하늘을 측량할 수 있고, 땅속을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 일을 시행하리라. 이기는 자들을 세워주리라. 자, 지금까지는 낮에 해와 달과 별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었어요. 그런데 이 빛은요, 사단의 나라를 위한 빛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해와 달과 별을 멸하시고 저 이스라엘, 저 유대인들, 유대 잘 들으셔야 돼요. 계시록 7 교회의 내용을 잘 들어보면 저 유대인들을 갖다가 사단의 해당이라고 그래요. 저 유대인들을 멸하리라. 저 유대인을 위한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예루살렘을 세울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늦은 비의 성령님이 우리 영광교회에, 우리들에게 세계 열방의 금초대 교회에 그 늦은 비의 성령님이 오셨을 때에 새로운 해와 같은, 새로운 달과 같은, 새로운 별과 같은 존재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지까지 있었던 해와 달과 별과 싸워서 새로운 해와 달과 별의 세대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해 가는 것이 늦은 비의 성령님에 대한 열매입니다. 자,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의 사람이 나타나서 혼인식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보면 처녀 이스라엘. 왜? 아직 혼인식을 했다는 것은 결혼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혼한 사이예요. 처녀 이스라엘. 참, 그리고 처녀 예루살렘. 그 다음에 처녀 유다. 다 좋아요. 근데 처녀 시돈, 처녀 애굽 이렇게도 불러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온 세상의 열방의 모든 땅들을 여성 명사를 씁니다. 처녀라고 불러요. 왜? 얘들이 다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면 그들도 다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주면서 놀라운 은혜를 발견했어요. 세상 열방에 있는 모든 땅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신의 산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관계는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 시대에 마가다락교회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신부가 되었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의 몸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부가 된 것입니다. 자, 아가서에 보면 내 누이 내 신부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누이 내 신부야. 자, 처녀 이스라엘,
신부. 아니, 혼인한 사이가 아니에요. 정혼한 사이입니다. 교회는 혼인한 사이가 아니에요. 정혼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아직은 처녀입니다. 그런데 정혼했지요. 약혼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표현을 잠근 동산, 동산인데 잠겼어요. 봉한 우물인데 봉해졌어요. 잠긴 샘물이에요. 생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잠겨졌어요. 이것을 신부라 그래요. 우리 교회가 신부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교회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이 신부예요. 자, 에베소서에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11절 12절에 보면 교회 오중직임 사역을 통해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교회가 완성이 아닙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요. 자, 이사야서 62장에도 보면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땅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수 있는 거룩한 땅으로 신부 단장되었어요. 그랬을 때 헵시바가 뿔나라 그럽니다. 이게 신부예요, 신부. 아직 혼인한 사이가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늦은 비에 성령님이 교회에 들어오셨어요. 우리에게 들어오셨어요. 그때 우리를 성경에는 신부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라고 부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곱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새길 것을 새겨주다. 심판해주고 만왕의 그분이 일곱 금주택교에 들어와서 새기다, 기록하다, 편지하다. 같은 내용이에요.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열매를 우리가 완성이 되었을 때에 여자라고 부릅니다. 여자. 자, 갈라디아 4장 26절에 보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라. 여자 어머니, 주인의 원어를 보면 다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잉태되었어요. 이것을 여자라고 부릅니다. 일곱 영이 들어와서 잉태되어서 여자라고 부릅니다. 자,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여인이 잉태되어서 아파서 쓰고 부르짖어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요, 해를 옷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고 12배를 관을 쓰고 12 이스라엘 지파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이들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발 아래에 달이 있고, 이 달이라는 뜻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다. 여리고성이 원어로 볼 때는 달입니다. 달 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을 정복했잖아요. 첫 번째 지역이 여리고성입니다. 이게 달이에요. 달 아래에 발이 있고, 발 아래에 달이 있고 새로운 시대로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여자예요, 여자. 하나님의 일곱 영이 들어서 새길 것을 새기다, 이 여자입니다. 이미 결혼했어요. 영으로. 진짜 결혼식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결혼했습니다. 자, 일곱 금주택교회도 보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금주택교회 사자들, 이 사자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심판주 만왕의 왕 그분의 천사들 같은 내용이에요. 심판주 만왕의 왕이 이따 심판주로 오실 때 오른손에 일곱 별과 함께 오십니다. 왜? 이 일곱 별들이 심판해야 되니까. 이 일곱 금주택교회 사자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열매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형상으로 채워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곱 금주택교회 사자들이에요. 이미 다 같은 신부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자들에 의해서 이기는 자들이 이제 길러지는 것입니다. 자, 혼인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자들, 여자라고 부릅니다. 어머니, 귀네 같은 말이에요. 자, 이 여자가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것을 성경에서 잘 풀어놓은 성경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에스더서예요.
에스더가 왕비가 됐잖아요. 아하수르 왕의 왕비가 되었잖아요. 왕비예요. 이미 결혼했습니다. 일곱 금추대 교회에 하나님의 일곱 영이 들어와서 새 것을 다 새긴 사람들은요, 이미 여자예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여자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늦은 비에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우리, 물론 완성되지 않았지만 채워진 우리들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자, 에스더가 그 에스더서 쭉 읽어보면 하만에 의해서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갔어요. 이것은 이미 아하수르 왕의 도장까지 찍혀져서 조서가 내려졌어요. 이미 12월 13일 되면 이스라엘은 끝납니다. 멸망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조서가 내려졌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 조서는요, 다시 번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인으로 도장 치워졌기 때문에 이것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번질 수가 없습니다. 이때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등장합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기도 하고 이스라엘 전 민족 백성들도 금식기도를 합니다. 그때 왕 앞에 나가요. 왕 앞에 나가서 왕이 금호를 줍니다. 왕이 금호를 주지 않으면 에스더는 죽는 거예요. 금호를 줍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국무총리로 세워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요, 하만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온 민족들을 누가 살리냐면요, 에스더가 살립니다. 어머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된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통해서 모르드게와 연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립니다. 살리는데 어떻게 살리느냐? 자, 그 아하수르 메데 바사 나라에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진짜 엄청나게 큰 나라예요. 127개 나라의 성읍 중에서 조서를 내렸어요. 아하수르 왕이 하만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그 족속들은 다 12월 13일 날 멸망시켜라, 이렇게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되었잖아요. 어쨌든 그 내용에 보면 에스더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만이 죽고 하만 대신에 모르드게가 그 나라 국무총리로 발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무총리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연합으로 이제 다시 아하수르 왕의 그 인장을 가지고 조서를 다시 내립니다. 조서를 어떻게 내리는지 아세요? 12월 13일 날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게 된 그날에 너희들의 원수인 하만의 세력들을 쳐서 싸워서 이기라 그래요.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중에 오시면,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면 그분이 세계 열방을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준다. 물론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에스더서를 보면 그 내용이 정확하게 나왔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12월 13일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졌어요. 그런데 다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조서를 내립니다.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조서를 내려요. 127개의 성읍에 조서를 내립니다. 뭐라고 내리신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의 세력들과 싸워서 이겨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메데 바사의 나라의 군대를 동원해서 하만의 졸개들과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스라엘 나라에 너희들이 군대의 힘으로 싸워 이기는 이 얘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 메데 바사 나라의 국무총리로 올라섰잖아요. 그렇게 많은 유력자들이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거예요. 자, 3월 23일 날 이제 조서가 내렸어요. 12월 13일이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기는 자가 실제로 그 나라를 다시 통치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우리는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성령님에 의해서 능력이 이제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이것이 바로 잉태의 기간이에요. 잉태의 기간이에요. 그런데 잉태의 기간이 11호 관점으로 볼 때 해산의 고통이에요.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아파서 애쓰고 부르짖더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성한 군대로 성장되는 것은 아파서 애쓰고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잉태되었을 때 우리가 사내 아이로 다시 재탄생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의 완성이 사내 아이로 탄생되다. 이 구원의 뜻 안에 생산하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늦은비의 성령님은 금초대 교회에 이미 오셨어요. 수년 전에 오셨습니다. 이제 진짜 그분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일을 쳐줬을 때에 우리가 늦은비의 성령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바로 선지자, 왕, 제장들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그래서 세상의 열방을 마지막 대부흥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대부흥이 일어난 다음에는 사단의 왕 아바돈이 땅속에서 올라와서 두 선지자들과 싸워서 사단의 왕이 이깁니다. 하늘에서는 붉은 영 일곱 머리 용들이 쭉 내려와 있고요, 땅속에서 올라온 사단의 왕 아바돈들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이게 적그리스도 나라예요. 이때에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완성된 왕과 제사장들이 그들과 싸워 이겨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 심판의 주 만왕의 왕, 그분의 능력으로 나타나지만 그 일은 우리들이 감당한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요, 미가엘 천사들과 사자들과 사단들이 싸우는데 이기는 자들은 우리 형제들이 싸워 이겼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 얘기의 요점은 늦은비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에 의한 완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었을 때, 우리가 사내 아이로 다시 탄생되었을 때에 사내 아이로 탄생된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 열방에 있는 모든 사단의 나라들의 그 죄악이라든가 사단의 모든 시스템들을 싸워 이겨서 그들을 뺏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이 된다 이겁니다. 천사들이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늦은비의 성령님으로 완성된 우리들이, 이기는 자가 된 우리들이 그 일을 감당한다 이겁니다. 이것을 잘 성경 말씀에 비유해 놓은 것이 에스더서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맞습니다. 자, 스가랴 19장에 보면, 계시록 19장에 보면 신말 탄자가 나옵니다. 신말 탄자가 나와요. 이 신말 탄자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서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답이 나와 있어요. 저는 신말 탄자가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성장한, 하나님처럼 성장한 하나님의 사자들, 예수님의 사자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증명하시는 말씀이 모르드에게 관한 말씀인데, 에스더 6장 8절에 보면 이건 그 하만이 한 얘기입니다.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준말과 같은 말이에요. 머리에 쓰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만이 얘기한 얘기예요. 자기가 그것이 되려고. 적그리스도가 한 얘기입니다. 자기가 그 존재가 되려고. 그래서 후 3년만 적그리스도가 이 자리에 앉았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에스더의 그 지략으로
모르드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금식으로 이것이 거꾸로 에스더서 8장 15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들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들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더라. 이것을 거꾸로 누가 입었어요? 모르드게가 입었어요. 계시록 19장의 신말 탄자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심판주 만왕의 왕 어린 양을 대신하는 가장 기뻐하고 존귀하는 자가 신말 탄자가 되어서 세상에 있는 세상의 통치자 짐승이지요. 일곱 머리 얼굴 짐승, 또 붉은 용과 싸워서 이겨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늦은 비의 성령님을 통해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막중합니다. 네, 막중해요. 그것은 성경의 전체적 흐름과 같이 이스라엘의 동쪽에서 동방에서 일곱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 성경 말씀의 원리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늦은 비의 성령님이신 하나님의 일곱 영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영광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또 세계 열방의 금초대 교회에 충만하게 임해서 하나님의 사자 같은, 하나님의 천사 같은, 또 심판주 만왕의 왕 그분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일곱 별과 같은 일곱 교회의 사자 같은 자들이 되어서 온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사할 수 있는, 7년 만에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상을, 온 우주를, 지금 세상 임금은 붉은 용이요 세상의 왕은 아바돈인데 얘네들을 다 무적에 집어넣어 놓고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야 될 일들을 우리들이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예배를 방해하려고 사단이 그렇게 갖가지로 역사했지만 거꾸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어제 영이 열린 자매하고 시질 놓고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앞으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영광교회와 또 세계 금주대가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늦은 비의 성령님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일곱 영과 어린 양 예수님, 심판주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성령님으로 오셔서 저희들을 다 자라게 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들과 또 왕과 제장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세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영광교회와 세계 열방의 금주대들과 교회의 사자들과 이긴 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